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해고하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부이신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늘 힘든 일들, 가난한 살림이다 보니까 늘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셔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힘든 일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굉장히 자상하셔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늘 쓰곤 했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배를 띄울 수 없는 날이면 생선을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에다가 아들을 태워서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이 일이 아들에게는 못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끌고 가면 낡은 트럭인데 꼭 학교 정문 앞에다가 차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낡은 트럭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같이 내려서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면서 아들 오늘도 학교 생활 재밌게 잘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던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아버지가 이렇게 굿바이 키스를 하셨는데 아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굿바이 뽀뽀, 이런 굿바이 키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또 파도가 높았던 그날도 아버지의 낡은 트럭은 어김없이 학교 정문 앞에 섰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트럭에서 내려서 아들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밀어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뽀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이제 아니에요. 놀란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방울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아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던 사람은 유일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돌리며 애써 눈물을 감추었어요. 그럼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뽀뽀가 필요치 않을 만큼 커버렸구나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바다로 일을 나가셨는데 영영 돌아오시지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의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받지 않았던 그 일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고 뽀뽀를 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생각에 매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 일을 크게 후회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든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신명기 말씀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기에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이야기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맥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의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은혜 베푸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런 히브리 언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변함없는 분, 성실하신 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편에서 너는, 우리 편에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십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6장은 5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 계명을 6장에서는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5장에서 선포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막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제2는 두 번째입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세 번째 계명.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입니다. 제4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려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라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것,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내 욕구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추는 그런 어떤 삶을 살라라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재물과 내 소유와 내 재능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혜님 전도사님이 계셨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혜님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녀 시절에 가정에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해서 혼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곱게 보지 않으시겠죠. 지금은 뭐 팔순이 넘으셨고 그러시니까 소녀 시절이면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가정에서 시골에서라도 자유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토요일 날 반일 같은 걸 다 끝내고 나면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일은 이 부분 네가 일을 해놔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그 부분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잠자리에 들면 혼자 나와서 밭에서 한밤중에 밭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다음날. 일을 다 해놓고 교회 가기 위해서 다음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전날 밤을 새가면서 새벽녘까지 밭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새벽에나 아침에나 들어가서 씻고 잠자리에서 눈을 잠깐 붙였다가 일어나서 부지런히 또 예배당을 찾아가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일 시키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방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루에 토방이죠. 마루 위에 딱 앉아가지고 딸의 그 방문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밖에 못 나오게, 못 나가게. 이 사실을 아니까 세수도 못하고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봉창문이죠. 조금만 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엔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를 채고 쫓아오는 기색이 있으면 농수로 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녹강 같은 게 심겨져 있어서 그래서 터널처럼 물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부모님의 인기척이 사라지면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당까지 뛰어나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초소회에서라도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또한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어야 하겠죠. 그럼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5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7절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예, 가을에서 설이 올 때요. 고추는 언제 땁니까?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자 꼬마들이 대답이 궁한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답니다. 주인이 안 볼 때요. 주인이 안 볼 때요. 주인이 없을 때 땅콩을 캐야 한답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근데 아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스스로 그런 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행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 보다 라면서 아이는 배웠을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습득시켜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성도님들의 핸드폰에서 아이들 동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면 그냥 보는데 서너 살, 네댓 살 다는 아이가 율동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앙증맞게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아이들은 두 손을 보면 두 손을 모으고 한쪽 눈에 실눈을 가만히 뜨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도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라면서 암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용들이 괜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고 더 흐뭇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타고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배웠을까요? 아니요,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한글을 보면서 성경을 암송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부모님이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려주면서 따라하게 하고 들려주면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습득한 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죠. 잠언 22장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아이가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에 손주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는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어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라고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 손주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믿는 어른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 우리 가정에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못 옵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못 나오니까 너는 그냥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 못 나오니까 너는 그냥 성경 말씀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도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 믿는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단다, 예수 믿는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받았단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승리하면서 산단다, 예수 믿어야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엄마의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에 앉아서 들려주었던 그 성경책, 어머님이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주었던 그 성경책, 우리만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어주면서 들려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막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써놔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메주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조그만 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 성경 말씀 붙여가지고 다니라 그런 의미 물론 없잖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그들은 보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싸우면서 살면 사람들은 예수도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생활 속에서 적용시켜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선한 행실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박세록 장로님이 쓴 나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땅에서 의료 선교 활동에 헌신하는 장로님이신데, 20여 년 전 몹시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아주 낙후된 동네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정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살 소녀를 만났답니다. 소녀를 데리고 온 그 지역의 한 사역자가 정실이의 사정을 미리 귀뜸해 주었는데요. 지하방에서 살았었는데 함께 살던 어른들끼리 칼부림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아버지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나쁜 곳으로 팔려가는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과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실이는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선교 사역자의 손에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팀 앞에 왔는데, 이렇게 말을 붙이려고 어린 소년이니까 살짝 몸에 손만 대어도 움찔거리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함께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12명의 팀원들이 정실이를 돕자라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갈 여비만 남긴 채 나머지 현금들을 다 모아서 팔려가는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전도사님에게 아이를 좀 돌보아주고 공부도 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비 그리고 계속해서 학비도 보내주었습니다. 7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19살이 되었을 때 장모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답니다. 하늘 같은 원장 선생님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편지 속에 이런저런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할머니, 여전도사님을 할머니라고 정실이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학교도 잘 다녔고 학교도 이제 마쳤고 지금은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되면 원장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더랍니다. 원장님의 의료 선교 병원에서 원장님을 도와 환자들도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힘들지만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의료 선교 현장에 가서도 선교 병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멀리까지 그렇게 방문을 해가면서 열악한 동네까지 들어다니며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될 또 다른 동역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녀를 구해주라고 하니까 또 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정실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적인 접촉을 하기는 점점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누구는 참 사랑이 많아,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마음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할 때는 더 이렇게 역량 있게,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통로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 어려운 시기임의 사실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무더위도 그렇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손주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